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때, 그때를 소망하며 바라고 사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꼭 이 절기만이 아니라 어느 때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이 대림절의 기간을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절기 동안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함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우리가 축제 같은 그런 기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림절에 우리가 성탄목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같이 나오셔서 성탄목도 장식하고 꽃꽂이도 하고 초도 켰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년마다 제가 의미를 설명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도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의미를 또 설명하면 이 성탄목은 뭡니까? 성탄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탄목은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탄목에는 그래서 장식돼야 할 몇 가지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사과, 장미, 빵, 초이죠. 찾아보십시오. 있나? 그것들을 형상화한 것들이 이제 우리는 있고 그것들을 이제 아름답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성탄목을 장식하죠. 사과는 뭡니까? 아담이 먹은 그 과실, 물론 사과는 아닙니다만 그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장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빵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성탄목에 장식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만 오늘날에는 조금 많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성탄목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장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초를 꽂죠. 성탄 이 대림절에는 초를 이렇게 핍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 두 번째 주 2개 이렇게 해서 4주간 초를 4개를 켜고 성탄절에는
또 하나의 초를 켭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가 5개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약식으로 4개만 초를 켜죠. 이 초 4개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서남북 주님께서 오셔서 동서남북 온 우주 만물을 밝히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초를 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탄목을 장식하는 것도 이 초를 장식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성탄목을 장식하고 초를 켜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런 장식들을 하고 나서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진리가 가려지는 시대, 어둠이 더 어두워지는, 짙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대림절을 더욱더 기다리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더 밝은 빛을 비칠 수 있으며 빛난 삶,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깊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다리며 세상은 어두워지고 진리는 가려지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 빛나고 환해지는, 진리로 더 무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시작교회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 임신을 알리는, 마리아에게 임신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임신하였다. 내가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 마리아의 반응은 당연히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아주 점잖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팔짝 뛰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지? 그렇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지? 걸을 수 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이적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들은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연구하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하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기도하시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들을 다 꺼내어 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방법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떤 증거들, 어떤 증자들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이지만 노아의 방주의 어떤 잔해들을 발견했다는 그런 학계 보고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계 보고를 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거봐 맞잖아,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이처럼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들은 상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죠. 마리아의 반응이나 마리아의 생각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응이 다 비슷하죠. 그런데 말씀을 더 살펴보면 오늘 마리아의 반응은 그런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반응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일, 또는 물 위로 걷는 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일이라면 그 안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처음에는 팔짝 뛰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야,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씀하였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리아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새로운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었죠. 또한 이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라면 누구에게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 나에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들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대로 반응하여 고백하기는 했지만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주님의 일은 마리아의 입장 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저주와 같은 거예요. 도저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분명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고 있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 이로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녀의 나이는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해서 이제 달이 찰수록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죠? 파혼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당시 율법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아멘이라는 대가가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해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대답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것이 어떤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할지, 나에게 닥쳐올 위기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상식을 넘어선 순종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순종과 믿음은 정비례한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보이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녀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순종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다가 빈손으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밤에 허탕을 친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 아, 배가 필요하신가 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어부들의 배를 종종 이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배를 띄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제주 바다를 보면요, 이 배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집어등을 쫙 켜고, 그죠? 등을 밝히고서는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아침이 되면 바다에 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고기는 언제 잘 잡힙니까? 밤에 잘 잡힙니다. 아침이 되고 해가 뜨고 밝아지면 고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당연히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러했겠죠. 그래서 어부들이 당연히 밤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면 들어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러한 생활 방식 안에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기 잡이를 했습니까? 고기를 잡으면서 그에게 생겨난 상식들, 루틴들, 또 어떤 방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어부가 아니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밤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만 해가 뜨고 낮이 되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고기 잡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식에 반하는 요구를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식 밖입니다. 밤새 잡아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잡을 수 없는 날인데 이 낮에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갈등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나의 생활 방식들, 나의 경험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상식을 다 쏟아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들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허락되어진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순종할 때만 허락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 마리아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럼 내가 무엇에 순종할까?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상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 순종으로 나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그럼에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말을 바꾸어서 나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순종은 무언가? 내가 제일 하지 못하는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순종, 내 마음을 꺾는 순종, 나의 것을 포기하는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을 떨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순종을 참으로 많이 요구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삶도 순종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들은 주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순종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주님의 말씀들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